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고 바쁜 세상 가운데에서도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받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 염려와 불안 속에 흔들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중이신 권순실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작은 몸으로 그 누구보다 담대하게 병과 싸우고 계시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바라며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루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친 마음 위에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시옵고 방황하는 마음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짐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화도 드림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닮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품고 정죄하기보다 이해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새롭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좀 특별한 순서를 가질 건데요. 지난 부활주일날 세례받았던 우리 이준이하고 이은이, 이준이의 형 준서하고 이은이 둘 나와서 우리 간증해 주겠습니다. 둘 다 나와서 있어요. 준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만 한 것이 있었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제 삶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유 없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창조하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또한 제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이기적인 마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거짓을 말하는 마음, 이러한 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임을 고백합니다. 작은 거짓말을 하거나 마음대로 남을 판단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저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그런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세례 교육을 들으며 제 마음에 와닿고 기억에 남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전보다 더 나아져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망하고 힘든 일도 많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세례 교육해 주신 목사님과 제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저에게 천국 영생을 허락하신 성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부활절에 세례받은 윤희은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저는 별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착한 척 했지만 늘 죄된 생각들이 많고 아무리 그러지 말아야지 해도 또 죄를 짓게 되고 나쁜 말을 하게 되고 그러는 제 모습이 참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례 교육을 통해 왜 이렇게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가족들한테 험한 말을 하고 엄마한테 순종 못하고 대들기도 했습니다.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안 하려고 하지만 자꾸 반복되는 것은 제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는 것도,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제사함 받게 된 것을 깨닫고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멀어지려 해도 놓지 않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주와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세례를 받은 후 하나님을 겉으로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좀 찾겠습니다. 일 장 3절에서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려요? 네. 제가 예배 설교 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올 때마다 떨리고 두렵네요. 평생 목사했는데 그럴까요? 아니에요. 왜 이게 생명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저 간증을 하는데 세례자 간증하는데 그 간증한 학생들은 저보다 한 100배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남들이 다 세례 받았는데 창피해가지고 고3 때쯤 돼가지고 받았어요. 창피하니까 남들 다 받는데 난 안 받으면 애들 말로 못 팔리잖아. 그래서 그렇게 세례 받았어요. 근데 창피하긴 창피하더라고요. 나이 들어도 받으려니까. 근데 학생들 간증 들으니까 이야, 여기서 설교할 사람은 그 학생들이지 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쁜지. 나는 그때 그것도 그런 영적인 감각, 그런 깨달음,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지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귀한 우리 세례받은 학생들이 참 귀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끌고 가시는 데는 두 가지 은혜를 주세요. 하나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동일하게 받은 복인데 일반 은혜라 그래요.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잘 돌아가게끔 운행하시는 거예요.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나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어요.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원한 그 하나님의 실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런 일들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봐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조금 깨달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조금 깨달을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조금 깨달을 수 있는데 아주 제한적이에요.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신비가 아니라 너무 놀랍고 그 내용이 충만하기 때문에 신비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일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먹고 이거 마시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살게끔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갑자기 달이 와가지고 꽉 부딪히면 다 죽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과학자들이 위험하다 그런 얘기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가끔 보잖아요. 그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를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도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한 일반 은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이 특별한 은혜는 뭐냐면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그 나라 분명히 있구나. 이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거든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 예배를 받으세요. 이란 안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은 민족과 종교, 피부색, 이념, 사상 막을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 대대로 초대 때부터 믿던 가정에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어떻게 예배드려요? 그랬더니 북한에서는 소리를 못 낸대요. 들키면 잡혀가니까 찬송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은 외워가지고 입만 뻥끗해. 입만 뻥끗하게 예배드려요. 성경 외워가지고 대표로 한 사람이 같이 읽어요. 여러분, 그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북한에 있는 지금 성도들 드러나면 잡아가요. 탄광에 보내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예배의 소리가, 그 기도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겠습니까? 하나님께.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디서든지 그들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이 아무리
장벽을 쌓고 아무리 인간이 방해를 하고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자 작정하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로 통치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세요. 또 하나는 믿는 자들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나라가 망하기도 해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흥왕하게, 이스라엘 민족만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버리면 망했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이것은 뭐 불변의 법칙이에요. 오늘 성경에 특별히 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4절 5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 이건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언제? 창세전에,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정해져요. 근데 그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제가 이 성경을 앞뒤로 뭐 여러 가지로 또 다른 책들을 막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 말씀 준비하면서 했는데, 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다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셀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만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 복도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제가 한 가지 설명드려도 그 복 하나만 가지고도 몇 시간 강의를 해도 될 정도로, 아니면 몇 시간 갖고도 안 될 거예요. 그 내용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복. 오늘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찬양이 그냥 먼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난 우리 부모님들이 틈만 나면 주여 주여 그래서, 아유 밤낮 뭐 이렇게 주여 주여 그러시나? 아버지하고 기도해. 무슨 그렇게 아버지하고 저러시나? 그게 창피했어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라 그래, 지금도 엄마라 그래, 돌아가셨지만 엄마라, 끌려가지고 저 북한산에 산꼭대기에 기도하러 간다고 내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산꼭대기 그거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겠어요? 억지로 산꼭대기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밤새 기도하신다고 올라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비닐로 있죠. 비닐. 추우니까 밤에는 춥잖아요. 비닐을 뒤집어 쓰고 구멍을 폭 내고 바위에 딱 앉아서 기도하신 저희 어머니가 대단하세요. 어쩌면 밤새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난 할 말. 그래서 나도 한번 따라서 해보려고 막 기도한다고 했는데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중언부언 막 그러는데 눈 딱 뜨면 5분도 안 됐어. 기도가 안 되더라. 그런 부모님들의 기도와 믿음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이런 기도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지켜지는 거지 정치가들이 지키는 거 아니에요. 경제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지키는 거 아니에요. 강한 군대가 있어서 그걸로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셔야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그것은 알아야 되잖아요. 구원받고 나고 내가 은혜 받고 나면은 그저 틈만 나도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저 좋아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사고가 나도 감사, 좋은 일 있어도 그저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 그 영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게 감이 잡힙니까? 이 내용이 잡혀 도대체 뭔지? 조금도 아니고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몰라도 그냥 받으세요. 이거 주셨다는 거에 이미 주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 복은 다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복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탁월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나 뭐 직업이 상관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고통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받은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표현을 잘 못하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라도 듣고 그냥 깜짝깜짝 놀래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같이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같이 운행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이 일하세요.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같아도 내용적으로는 성령과 성부 하나님 같이 역사해서 꼭 삼위일체로 하세요. 구원도 마찬가지. 구원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꼭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내가 가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근데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러나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과 상관이 없어요.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 이 신령한 복을 받는데 이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데 이 복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는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너 나 잘 믿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와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었다고 하는 얘기는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된 거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한 몸이구나. 주님과 우리는 하나라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모든 복락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존재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복을 주셨나 그거를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창조 이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창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십니다. 이 의논한다는 건 시간 속에서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려운 말로는 하나님의 내재적 활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원 전에 이미 이거 영원이라고는 뭐 전후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상태는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 과거, 현재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일도 영원한 것이 와야 이 세상에 썩어지고 이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은 썩어지는 겁니다. 변화하는 겁니다. 부패하는 겁니다. 모자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나 문제가 생겨요. 모든 자연계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 이것이 유지될 수 있고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와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마 망해도 벌써 끝났을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언제 어느 날 언제쯤 같은데 아니에요. 그것으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니에요. 창조 이전에 예정하셨어요. 택하셨어요. 작정하시고 택하셨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이 영원한 것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망해도 살고 흥해도 관계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릴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세력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 예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 두 번째로는 부르셨어요. 콜링이라 그러죠.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들었어요. 절대적인 자가 권력 있는 절대적인 임금 왕이 부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순종이죠.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죽은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거를 이 부르심이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실 때 여러분이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여러분이 택함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안 들리던 것이 들려요. 교회 가면은 늘 하는 얘기인데 가르치는 얘기인데가 아니에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들어와요. 들리는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거든요.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 때문에 세상 만물이나 모든 세상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이 부르심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작용이 있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구원회로의 부르심이 우리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신약 성경에 보면 부르시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부르시니 그랬어요. 그 부르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따랐더라.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내가 무슨 깨닫고 내가 무슨 좋은 행동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좀 더 좀 좋은 인간으로 개선되고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살리시기 위해서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사역보다 오히려 더 위대한 사역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거듭난 겁니다. 이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거를 거듭났다. 내가 중생했다. 중생하는 복 아무나 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살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참회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아까도 우리 참회하는 얘기를 했는데 일생일대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그 참회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 참회하는 거, 회개하는 거, 이거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이것도 내가 하는 건 불가능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같아요. 그냥 교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얘기하면 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신비한 게 아니니까. 또 여러분 나름대로 다양한 경험이 있을 테니까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저한테 빛이 확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깼어요. 깨서 눈을 뜨고선 이렇게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빛만 내려오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마음속에 그때 우러나는 찬양이 내 영혼이 은총이 그 찬송이 불러지더라고요. 그리고 깼는데 일어나 보니까 새벽
밤새 꼬박 지난 거예요. 방바닥을 보니까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이게 뭐지? 난 뭐 거기서 회개하고 자복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눈물이 방바닥에 가득 이렇게 고여 있더라고. 그래서 회개하는 게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구나.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구나. 그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때 그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르고 신앙생활했어요. 그거 잘 모르고 그냥 신학교까지 갔어요. 근데 요즘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세월이 가면서도 새록새록 느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드리는 진정한 회개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정말 나는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새로워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된 그것이 회개인데, 이 회개는 결정적인 단어로 뭐냐면 내가 내 길을 살았어요.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섰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이 집중해서 방향을 바꿔서 가는 요게 회개. 종교적인 감정, 그런 어떤 느낌,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을. 오늘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도신경을 보면 바뀌었죠. 요새 나는 그게 먼저 나오죠. 근데 원래 원문에서 고백하는 내용은 뭐가 먼저 나오는지 아세요? 물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니까 사람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 원문에서는 뭐냐면 믿습니다. 이게 주인공이에요. 믿습니다. 라틴어나 헬라어나 머리 보면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가 주인공이에요. 뭘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백하는 그 내용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것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주체가 된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 거죠. 현대인의 특징은 나예요. 내가 다 내가. 그러니까 신앙 고백할 때 나는 하고 고백하지만 얼마나 풍성하고 그건 놀라운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믿음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결정적으로 어떤 복을 받아요? 넌 의롭다. 칭의라 그러죠. 들어봤죠? 칭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의롭다. 너는 이제 내 사람이다. 죄가 없다. 누구에게요? 죽은 자, 산 자, 천사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심지어 지옥 권세인은 주님이 우리 사도신경에는 안 나타나지만은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잠깐 내려가셨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에 넣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 사탄의 세력도 다 내 손아귀에 있다.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칭의, 여러분의 이름이 누구누구 아무에게는 이제는 용서한다. 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누구는 죄가 없다. 내가 선포한다. 하늘과 땅의 모든 영계에 있는 모든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에 향하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 도장을 꽉 찍은 게 칭의예요.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칭의로 말미암아 생긴 게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자꾸 오해하는데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래? 신성모독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교적인 영향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주고 우리는 종으로 됐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은 좀 약한데 동등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전체가 아들로 나셨다. 예수님은 출생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셨다. 100%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의 모습으로 나셨다. 100%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예수를 밖에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 이게 얼마나 강력한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영원히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소원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화되는 거룩한 삶의 축복을 받았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나의 소원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은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이제는 그 말씀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영광이요 기쁨이요 나의 소원이요 소망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너무너무 달아. 간절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게 되고, 감사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구원받은 백성의 실제적인 역사하시고 실제적인 삶이에요. 이런 거룩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견인의 축복을 받았어요. 성경 말씀으로 대신할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환난, 고난, 역경 많은 것을 만납니다. 어떨 때는 억울한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 힘에 지나치도록 힘들어서 절망하고 엎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와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일어서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견인의 축복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다 쓰고 그 영광스러운 놀라운 장면을 다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아니, 사도 요한이 마라나타. 왜? 영화.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압니다.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가리워진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불투명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날 마주대하여 볼 것이요 모든 나의 이해가 밝아지고 지성이 온전해지고 완전한 예수님처럼 완전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불완전한 이 세상을 떠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하신 나라에, 그 나라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저와 여러분이 흰옷 입은 그런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같이 그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영화의 축복을 주셨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빛이 햇빛이 아니야, 하나님의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여러분, 이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앞으로 주실 게 아니, 이미 다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 있지만 사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중한데 한 나라보다도 큰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왜? 우리는 영원에 관계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소홀히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굉장한 분들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더 이상 뭘 바랍니까? 더 이상 더 바랄 거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꽉 붙들고 함께 움직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하십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적당히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세상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역사가 늘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사람들이 다 그래 걱정해요, 염려해.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의인 7,000명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또 여러분 평생에 이 말씀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귀한 생애를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이렇게 복 주시어 영원한 복을 가지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도록 인도하셨나이까.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나팔을 불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